있어요. 쟤는 여기 안 나올랬는데 왜 계속 나올까? 그 인력으로 되겠어요? 어, 우리 시대는 특히 우리 자녀들은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점점 낮아집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집을 나갔다. 그 인간이 아니야. 그건 인간이 아니었어요. 요즘에는 집 나가는 게 보통입니다.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만큼 기준이 낮아졌죠? 근데 이렇게 형편없이 기준이 낮아지고 있는데, 인간다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누구도 못 돌려놓습니다. 설득한다고 됩니까? 두들겨 팬다고 됩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희망이고 하나님이 희망인 거죠. 예.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희망이 생깁니까? 우리 애도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걔도 예수님 믿으면 되겠네. 이런 희망이 되는 거죠. 복음이 진짜 희망인 거죠. 인도 가는 거 채웠는데, 영훈아, 앞으로 계속 다 채워준다. 여호와는 뭐예요? 여호와는 채우시는 분이에요. 여호와는 채우시는, 각자 하나님이 다 있겠죠.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채우시는 분이죠. 감사합니다. 예. 영원히 보면 제가 왜 교회 계속 나오지? 이상하다. 왜 저게 계속 교회를 나올까? 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오늘은 사장을 하는데요. 사장. 한번 읽어볼까요? 사장 한번 펴시고. 본문이 좀 길긴 한데 그래도 읽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지금이 사실은 굉장히 졸릴 시간이죠? 졸릴 시간인데요. 졸리면 졸아도 되지만 너무 심하게 조시는 분은 좀 밖에 나가서 좀 찬바람은 없네. 바람 좀 쐬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조는 건 자유입니다. 근데 너무 많이 주시면 제가 시험 듭니다. 자, 1절부터 교독할게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또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모세를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바로의 낯을 피해 무작정 광야로 간 모세는 그곳에서 40년째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모세도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80이 돼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부르셨지만 하나님은 그 전에 어떤 언질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일상을 충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너 쓸 거니까, 너 이거 시켜줄 거니까, 뭘 줄 거니까 이런 아무런 전제 조건이 없어도 충실한 목자로, 충실한 직장인으로, 충실한 가장으로, 양육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날도 장인의 양을 끌고 호렙산까지 간 모세는 이상한 광경을 봤습니다. 그것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불은 재료를 태우기 때문에 마른 가시나무는 금방 없어져야 되는데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불은 재료를 태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아무리 빈약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불은 계속 타오르게 돼요. 타도 재가 되지 않고 계속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자기 열정으로 태우는 불은 재료가 소진되는 순간 바로 꺼져버리죠.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태워도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광경을 보려고 다가온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른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이 80이 되어 자신의 모든 꿈을 내려놓고 평범한 삶을 살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사역은 부르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뭐죠? 보내기 위함이에요. 부르심의 목적은 보내기 위함입니다. 근데 부르심이 분명해야 보내신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부르심이 없거나 부르심이 불분명하면 사실은 보냄받은 자리에 가는 것도 그렇게 흐리멍텅해집니다. 명확한 부르심,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정확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의 보내심을 추상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추상적이야. 어디 갈지 몰라. 그냥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어디 가냐? 그냥 간다. 그냥 가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 누구한테 가라? 바로에게 가라.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라, 이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고 보내시는 곳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곳으로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부름을 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부름을 받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거룩한 자리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자리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자가 가져야 되는 자세가 있죠? 뭡니까?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신을 벗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 내가 계획한 길, 그리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니면 부름을 받아도 부르신 자리에, 보내신 자리에 갈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두 번째 의미는 노예가 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온전히 순종해라.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말라면 않겠습니다. 이게 보내심을 받는 자가 신을 벗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백성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려 한다. 그 말씀하시면서 누구를 불러요? 모세 보고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직접 하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분은 말씀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죠?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정말 가끔이에요. 대개는 다 사람 보냅니다. 선지자 보내고 왕을 세우고 다 하나님이 사람 세워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누가 가야 됩니까? 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누가 가겠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 가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야죠. 우리가 안 가면 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다면, 주님이 보내신다면 이제 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예전에 자신 없어 합니다. 말을 다 듣고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겠습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제가요? 저 가라고요? 자,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누군데 바로 만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였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이게 하나님 대답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겠다.
여러분,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같이 갑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같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또 갈 수 없는 이유를 댑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너를 보낸 사람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언제나 존재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존재도 될 수 있는 분이세요. 여호와에 대해서는 마지막 주일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 안 받아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뭐죠? 네가 가서 백성의 장로들에게 말하면 네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을 거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살필 텐데요.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고요. 80세 노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나 보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백성들 출애굽시킨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 사실 믿기 어려운 얘기죠. 예. 지난 화요일인가? 화요일날 하여튼 교회에서 그 거지 전도를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좀 잠자게 해달라는 그런 그 요청이 들어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거 어떻게 재워도 되겠냐고.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신분부터 확인해라. 진짜 교회에서 한 게 맞는지 아니면 이상한 사람인지 신분부터 확인해라. 신분 확인되면 빌려줄 수 있죠. 모세가 그런 고민이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안 믿을 거다 아마. 근데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나요? 들었죠. 어떻게 들었죠? 어떻게 들었죠? 보내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에요. 여호와가 보내면 가도 돼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행동해도 됩니다.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일어날 세 가지 일을 확실하게 일어날 세 가지 알려줬습니다. 첫째 뭐죠?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왕이 보내지 않는다. 애굽왕이 쉽게 안 보낼 거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런 거는 기억을 잘 못해요. 고난받는다 뭐 이런 얘기는 잘 기억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복받아라 이것만 다 기억해요. 쉽게 안 놔줄 거다. 여러분, 사탄은 쉽게 자기 손아귀에 있는 영혼을 쉽게 안 보내줍니다. 우리도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확실한 게 뭐죠? 이적으로 나라를 친 후에야 내보낸다. 단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온 애굽과 온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나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빨리 안 돌아오는 것, 여러분 같지만 계속 실갱이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요, 의미 없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확실한 게 뭐죠? 나갈 때 빈손으로 안 나간다. 많은 금, 은, 폐물을 거의 탈취하듯이 가지고 나왔어요. 아쉬운 건 뭐죠? 이때 가져간 금, 폐물을 가지고 다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애굽에서 노예살이한 대가로 가져갔던 금의 대부분은 금송아지 만드는데 다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막 만들 때는 드리려고 해도 없는 거예요. 다 내붓기 때문에. 그 금송아지 어떻게 되죠? 가루로 다 빻아서 물에 뿌려갖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다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할 때 이런 일들이 확실하게 일어난다고 했는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다 일어났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은 반드시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함부로 말씀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네. 자, 오늘은 4장 말씀인데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3장을 간단하게 한번 성경을 혹시 있으면 펴놓고 한번 잠깐 봅시다. 지금 4장이 3장의 배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3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불타는 떨기나무의 하나님 모세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가 누군지를 밝혀요.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고 친히 백성을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누군데 갑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러니까 이번에는 모세가 또 뭘 묻죠? 이름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셨고 우리를 인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장로와 함께 바로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고 확실하게 3가지를 알려주셨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3장에서 모세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 4장 1절 봅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4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기대하는 4장 1절의 내용은 이거지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이만큼 설명해 줬으면 자기 누군지 다 밝혔으면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까지 알려줬으면 하나님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3번째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들 내 말을 안 믿고 내 말 듣지도 않고 하나님 니한테 안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네. 자, 출애굽기 3장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안 떴어요? 3장 18절. 방송실 누가 있어요? 사람? 제가 오케이. 시작. 됐어요. 스탑. 자, 앞에만 보면 됩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그랬잖아. 이거 언제 그랬어요? 조금 전에. 그들 네 말 듣는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을 거다고 했는데 안 들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동족으로부터 쫓겨난 초란 양치기의 말을 백성들이 과연 듣겠는가? 안 들을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과거에 묶여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안 들을 겁니다. 이거예요. 저는 일 못합니다.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도 모세는 이 과거에 묶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있죠.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모세처럼 하고 있지 않는가? 가라고 하면 어딘가를 하나님이 나보고 보내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는 거죠. 계속 설명하고 계속 말해줘도 우리는 이전에 했던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염려하면서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책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대책 없이 일하질 않아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 모습이 얼마나 부족한지, 초라한지,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르신 분이 알아서 할 거기 때문에 그분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우리 자신을 계속 살핀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향한 믿음이에요. 보낸 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딘가 가라고 하시면 과거의 부정적 경험에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거가 어떻든 간에 소망을 말해야 됩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말하면서 가야 돼요. 0908-1020 여러분 믿음으로 소망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세 번째 또 못 가겠다고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시냐? 책망을 안 합니다. 반박도 안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세 가지 징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걱정되냐? 그럼 내가 너한테 능력을 줄게. 이러고 이제 하나님이 표징을 주는데요. 2절부터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근데 이게 원고를 잘못 받았나? 이상하게 나오지? 방송실? 내 원고 준 거 못 받았어? 근데 왜 이렇게 나와? 파일 이상해? 걔가 미쳤나 보구나. 네, 가끔씩 제가 선교제 갔을 때 컴퓨터가 막 그냥 이상하게 돌아가더니만, 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당황하지 말고. 오케이. 자, 다 읽었습니까? 중간에 까먹었어요? 빼먹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와께서 모세가 못 가겠다고 하니까 경상도 말로 차뿌라마 이래도 될 것 같잖아. 그만큼 설명해 줬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리고 세 가지 표적을 그에게 주시는데요. 표적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모세에게 물어요. 네 손에 갖고 있는 게 뭐냐 물었습니다.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죠? 능력의 지팡이입니까? 아니죠. 뭐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칠 때 사용했던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아주 특별한 게 아니고 모든 목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지팡이에요. 여러분, 목자는 지팡이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모세가 가진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일을 하는데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참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가진 게 없다 라는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주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잘하는 게 없다. 특별하게 내놓을 만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 주님에게 쓰임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이끌어갔던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무슨 지팡이에요? 능력이 지팡이 아니에요. 그냥 양치는 목동이 다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팡이 던져라.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